샬롬. 샬롬. 오늘은 성탄 주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평화하십니까? 샬롬이 가득 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 들을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평화가 아직 부족하거나 샬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평화를지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7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근데 어떤 평화냐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땅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천사가 갑자기 한순간에 터져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오래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 수백 년 동안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세상의 이치를 보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궁금했던 박사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서 그들이 모든 걸 판단할 때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났다고 그 별 하나 보고 동방에서 멀리서부터 유대 땅까지 베들레헴 땅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메시아가 왕이 태어나려면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고 그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의 왕궁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소문이 났죠. 헤롯 왕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자기 왕권을 쫓겨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경배할 것이 아니라 그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로 하나님 말씀에 많이 연구한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태어나겠냐 생각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베들레헴에 왕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왕이 다스린 곳이 아니라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곳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였을까요? 메시아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참 놀랍게도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양을 치던 목자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보통 맹수들은 밤에 움직이니까 이 목자들은 밤에 자지를 못합니다. 낮에도 자지를 못할 거고 밤에도 자지를 못했을 거고 그들은 이 목자들은 남의 양을 관리해 주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그 삶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남들 편안하게 잘 때, 남들 이슬을 맞지 않는 따뜻한 집에 살 때 언젠가 우리도 따뜻한 집에 살겠다는 그런 소망도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힘드니까 이 땅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많았을 겁니다. 올 한 해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됐을 겁니다. 힘든 것이 많았죠. 기도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소망은 땅에 있는 것도 주지만 이 땅보다 변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소망이 참 큰 것입니다. 그때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천사들을 보면 어떨까요? 무서워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마 대부분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나 영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에 아는 선한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밤에 양치는 목자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선한 것도 있지만 부족하고 더러운 것이 다 비치니까 또 초현실적인 거 보니까 무서워했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빛의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악한 것들은 협박해요. 악한 것들은 위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겠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겠냐? 위협을 하고 죄책감을 드러나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면서 새로운 좋은 것을 줍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참 놀랍죠?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가서 기쁜 소식이 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 기쁨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는 이렇게 연쇄적인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기쁘냐면 참 말씀인 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아멘. 요 짧은 한 말씀에 예언과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는 게 언제? 오늘 일어날 겁니다. 오늘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거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라는 그런 공공기관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전념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선교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이유가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택한 사람들만, 어떤 특정 집단들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좁든 연약하든 선하거든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양치는 목자들이 무슨 많이 배웠겠습니까?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치고받고 싸웠을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한가요? 선하지 않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좋은 사람들만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체를 얘기하죠. 너희가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표적이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헛들은 거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쌓인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황금 요람에 쌓인 것이 아니라 구유에 쌓이는 아기가 보일 테니 그 아기가 너희들의 보는 메시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메시아가 있다면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선택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양들을 다 팽개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달아갔죠. 대단한 거예요. 양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을 낳습니다. 양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들이 다 늑대한테 물려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 다음 기절에 누가복음 보면 그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가 요람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양들은 누가 지켰을까요? 천사들이 지키죠.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후에 할 수만 있으면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양치기들이 할 일이 없어서 메시아 본다고 갔다 왔더니 늑대들이 와서 다 양을 잡아먹었더라. 양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랬으면 소문이 났을 겁니다. 우선순위가 인생의 메시아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머리들이 좋아서 다 판단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인생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수없이 우리는 계획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날아가는 헛디고 헛긴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마음먹으면 전혀 엉뚱한 곳에 길을 열고 형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박질라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빨리 달려가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경은 반대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힘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먼저 만나서 평화, 화평,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양치는 사람들은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 양치는 사람 이후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진정한 평화,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 샬롬이 우리가 얻는 세상에 뭔가를 얻는 그 기쁨보다 더 컸기 때문에 사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샬롬을 누린 사람, 평화를 누린 사람 한 사람 아마 평생 동안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몇 사람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면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기를 낳을 때 몇 번에 가서 출산하고 나서 얼마나 기간 동안에 보여드렸나요? 어떤 사람은 미혼일 때는 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기가 나면 아기가 소중해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도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아기 데리고 오는 거 잘하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겠어요? 뛰어난 박사학위를 가진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걸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모세율법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 처음에는 어리니까 부모 품에 있다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가장 먼저 드린 겁니다. 왜? 이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헌화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그거는 캐톨릭적인 건데 그거는 옳은 것은 아니고요. 헌화식이 맞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이의 진정한 부모는 육신으로는 나를 낳지만 하나님께 이 아이의 장례를 마치겠다고 간단한 예물을 드린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잡았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가장 싼 한 쌍을 드리고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그냥 종교의식, 율법의식 아니면 전통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리아가 동정녀에서 몸에서 나고 요셉이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라 끊지 않고 나는 관계하지 않은데 임신했는데도 만약에 마리아가 혼전에 아이를 갖다면 돌 맞아 죽을 것 생각해서 그걸 다 보호했지만 그들이 다 정말로 내가 태어난 아기가 우리 아래 주신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아기일까라고 생각할 때 궁금해할 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보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인들이 와요. 오늘도 사인을 받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어떻게 할겠다는 축복의 사인들이 옵니다. 자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갓난에서 어린 방구 가장 작은 가장 우리 돌잔치하고 다를 때 다 멍청하게 차리지만
여러분 예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찾으십시오. 그렇지만 마리아하고 요셉은 돈이 없었어요. 가장 작은 반구, 산비둘을 들고 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부모 마음이었으니까 우리 아들 예수에게 좀 더 멋진 걸 차리고 싶을 텐데, 그러나 가장 멋진 선물이 성전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에서 내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시므온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는데 이 시므온에게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마음에만 뒀을까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된다 안 죽으면 다 얘기했을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오래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나이가 너무 늙으면 이제는 그만 살고 천국 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므온이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시므온 생각에는 메시아를 보려면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볼 거로 생각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부모가 율례의 관법대로 아기를 들고 올 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번쩍 갖고서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시므온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평생 동안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근데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가 오고 있는데 그 어린 아기를 번쩍 안고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이 안이 열려서, 성령의 능력이 열려서 세상 밖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있을 정말 세상 밖의 세상을 보십시오. 치고받고 싸우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라도 그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세상 밖의 세상,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랐을까요? 성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시므온과 또 다른 한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보고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만민 앞에 예비된 빛을 바치는 거니 나는 감사합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므온을 위대하게 하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인, 수가상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삶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가 한 행실이 깨끗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아주 악한, 좋지 않은 소문이라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왕따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물을 길러 갈 때 그 정우에 땡볕에 물을 길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편한 길 맞지 않고 일부러 수가성을 찾아가서 땡볕에 이 여인을 만납니다.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물 한 모금 죽으면 되죠. 목마르니까. 근데 항상 상처받은 사람들은 남한테 하쉬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부탁할 때 선으로 대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가성의 여인은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질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아니,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데 넘치는 우물가에서 물 한 컵 떠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주전자를 주거나 바구니를 주거나 여기 있으니 떠드십시오 했으면 되죠. 보스턴 생활 어떻습니까? 축복의 동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좋게 얘기해도 굉장히 하쉬하게 대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잘 지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대답이에요. 목사님, 내가 못 지날 게 뭐 있습니까? 난 다음부터 그 성도한테 얘기 안 해요.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까칠한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메시아와 예배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죄가 뭔지를 다 얘기하면서 여인이 우물박을 내놓고 동네로 들어가죠. 동네 사람들아, 나에게 한 모든 것을 알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왔다 얘기를 합니다. 소문나게 좋지 않은 소문을 갖던 여인이 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봅니다. 평상시는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사람이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얘기를 들어봤고, 그 이제 가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인 구신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쁜데 이틀씩이나 한 동네에 머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이, 상처받은 여인이, 잘못한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게 달라고 회개하고 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시는 형제 잘 지냈어요? 라고 해서 다시는 안 물었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물어요. 요새는. 샬롬하고 물어요. 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뭐냐면 가장 화려하고 신분이 좋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바닥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참되게 기쁨을 누린 사람이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누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을 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해서 더 화평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1절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에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해 피했고 어린 계집종에 3번씩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합평하냐면 6번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가정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진정으로 퍼져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해피 할라데이스로 얘기합니다. 아니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왜 그 사람 축하한다는 소리를 못합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질투와 시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내가 강자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 즐거울 때 정말 축하한다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세상은 악해서 펭귄을 갖다 놓고 산타크로스를 갖다 놓고 엉뚱한 전혀 산타크로스가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와 관계가 있습니까? 펭귄이 왜 관계가 있어요? 루돌프가 왜 관계가 있습니까? 해피 할라데스에 왜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사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뭡니까? 크라이스트, 마스, 경배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외쳤을 때 기쁨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른 많은 것이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정말 위인 중의 위인들입니다. 그러면 현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2020년에 우리도 예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넘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위로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화평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의 일터 모든 것에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지금부터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